하나님 말씀 학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 가운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두 가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준비하고 헌신할 때 큰 복을 주실 비전을 가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모든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풀어주시면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영육간의 모든 삶 가운데 환경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재물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재물과 그 돈들이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으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재물, 돈이라는 것이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재물도 물질도 돈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온갖 운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풀어주실 때 건강하고 그리고 강건케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큰 은혜와 또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비전을 큰 꿈을 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육간의 모든 복을 주시는 통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성막입니다. 그래서 학개나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아모스 같은 소선지서들은 다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패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징계로 인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되죠. 바벨론, 아수르 주변 국가에게 전쟁으로 패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속죄받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너진 것이 가장 화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 기록한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16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90세 삶까지 바벨론에서 살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생애가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영위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학개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어서 막 본토로 돌아온 그 장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포로 전이 아니고 포로 이후 이 해방돼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다시 복의 통로인 성전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께 옛날에 주셨던 그 복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다시 받게 해주시겠답니다.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시 받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축복의 통로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다시 건축해야 돼. 포로 전에도 성전 중심, 포로 이후도 성전 중심, 돌아와서도 성전 중심. 성전은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 통로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을 통해 죄 문제 해결받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 해결받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받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명을 내렸습니다.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돌아오기 전이나 돌아오고 나니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고 한 것은 성전이 건축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스가랴서는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 내용입니다. 건축되다가 다시 재건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스가랴서하고 학개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바로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면 학개서나 스가랴서 보면 일을 해도 삭스를 받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대적한테 빼앗기고, 일 열심히 했는데 질병으로 죽어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울 때부터 이제부터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축복의 통로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혹시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무슨 재앙을 만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이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요, 은혜 받는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구약 성도들은 성전, 성막에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솔로몬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복음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냐,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영적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것이 육적 성전, 모형적인 성전, 그림자적 성전인데 예수님이 실제적인 성전이고 실제적인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 거룩한 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성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약은 성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성전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성전이 없이 포로 생활하고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받고 본토로 돌아왔으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성전이 잘못되면 저주를 받고 성전이 회복돼야 다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내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자마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 받았으면 빨리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 빨리 성전 제거해라. 성전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오자마자 포로들을 향해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들이 월세방을 살 수 있는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거지들 아니에요. 노예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너희들 노예에서 해방받고 복을 받으려면 너 가난과 저주에서 궁핍에서 해방받고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으면 빨리 성전 재건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너무 하신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헌금에 관한 얘기하고 건축에 관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버릴까요? 이런 설교를 하면 왜 듣기 싫어할까요? 왜 그렇게 괴로울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성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구원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영적 성전이 건축되고 영적 성전들이 모여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나간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내 인생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이 엄청난 원리를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일인지를 오늘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네 집 짓지 말고 성전을 먼저 지어. 그럼 자동으로 네 집은 짓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왜? 성전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고 성전을 통해서 저주 문제 해결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복입니다. 첫째,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니 포로에서 해방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짓 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속은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